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하며 축복의 마음을 담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말,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서 표현되는 가장 아름다운 말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말은 무엇일까요? 네, 제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가장 아름다운 말. 뭐가 있을까요? 네, 사랑합니다. 또, 네, 좋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요. 저는 교회 안에서 또한 주의 사랑 안에서 넘치는 모습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감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행복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는데요. 어떠한 사람에게 고마운 일들, 올 한 해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게 한 후에 5분 동안 관찰하였더니 그 사람의 표정부터가 바뀌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장 박동이 안정적인 파형을 그리게 되는데요. 잠시 뒤에 똑같은 사람에게 1년 동안의 원망스러운 일, 힘들고 아픈 일, 자책했던 일들을 떠올리게 하자 표정부터가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장 박동의 파형은 불안정해지게 되는데요. 감사할 때에는 심박수가 감소하여 안정을 이루지만 원망할 때에는 스트레스를 받는 것처럼 심박수가 증가하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불안정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박수가 달라지는 것은 우리의 뇌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뇌에는 보상회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되면 이 보상회로가 활성화되고 도파민이라는 것이 방출되어서 즐거운 감정을 더욱더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불평, 불만하기보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면 우리의 뇌가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표정이 변하여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마음은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애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감사 일기, 감사 노트입니다. 어느 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침에 등교하여 아침 활동 시간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을 주어서 감사거리를 찾아 쓰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요일별로 부모에 대한 감사, 자연, 친구, 나를 향한 감사, 때로는 이웃, 사물, 상황, 학교 생활 등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주면서 너희들이 감사할 거리를 찾아 한번 써보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자 이 감사 일기를 통해 정서와 인지적인 측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감사 성향, 긍정적 정서, 낙관성, 자기 효능감, 자아 존중감, 학습 동기, 행복한 감정, 회복 탄력성이 높아졌다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 분노 조절 능력, 적응 유연성, 장애 수용 태도를 향상시키며 학교 폭력 태도를 감소시키는 그러한 좋은 영향력의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감사 일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된 일과 잘못된 일을 구분할 수 있게 해준다. 잘된 일은 자신을 격려할 수 있고 잘못된 일을 통해서 자신을 반성하고 나아가 발전을 도모하게 되어 현재를 긍정적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해준다. 이것이 감사 일기의 감사 노트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부정이 긍정으로 바뀌게 되고요. 객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따뜻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2023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이야기를 생각하고 적어볼 수 있도록 카드를 나눠 드린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우리의 뇌를 변화시키고 삶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의 감사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 즉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감사하면 어떠한 영향력이, 어떠한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까라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나의 변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을 때 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 속에서 그 영향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평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한 마음이 충만하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마음을 모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감사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은 바울의 편지글,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감사의 표현 70%가 이 서신서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바울 서신 13개 중 11개가 감사의 인사, 감사의 표현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각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먼저 무엇하라?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각 교회를 향해 감사의 편지를 쓰며 감사하라고 이야기한 사도 바울의 삶을 되짚어보면 감사할 수 있는 삶, 감사를 권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에서 수많은 고난을 받게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라고 말한 사도 바울은 39번의 매를 맞았으며 채찍으로 맞은 것은 3번이었고 돌에 맞은 것은 1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7절, 28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 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당한 수많은 고난과 함께 육체의 가시, 심한 안질로 고생했었는데요.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나님 제발 이것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강구하였으나 고침을 받지 못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지의 밀고로 로마에 붙잡혀 참수형을 당하며 인생을 마무리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쉽게 찾아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떠한 처지에서라도 범사에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쓴 오늘 본문 7절에서는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 넘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넘친다라는 것은 강물이 제 방에 넘쳐 흐른다라는 뜻인데요. 물이 차고 차서 넘쳐 흐르는 모습입니다. 본문 10절의 충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감사라고 이야기하며 스스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 옛날 어느 나라의 지혜로운 왕이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세 아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궁궐에 같은 크기의 빈 방 3개가 있다. 방에 가장 필요한 것을 채우되 오늘 저녁까지 채워야 한다라고 말하며 은하 5입씩을 첫째, 둘째, 셋째 왕자들에게 나눠줍니다. 이 세 왕자는 은하를 받아들고 방을 둘러보며 이 적은 돈으로 어떻게 이 큰 방을 채울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고민 끝에 첫째 왕자는 들에 있는 농장에 나아가 사탕무 찌꺼기를 공짜로 얻어다가 방을 채우며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이 빈 방을 채웠으니 아버지가 보시면 놀라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 왕자는 부자 친구를 찾아가 돈은 나중에 준다고 약속하며 화려한 식탁과 의자, 벽에 걸 수 있는 그림 물건을 가져다가 방을 채우며 생각합니다. 품격에 맞는 식탁과 의자, 그림으로 채워 놓았으니 분명 아버지가 좋아하실 거야. 하지만 왕은 첫째가 공짜로 채운 사탕무 그 찌꺼기를 보며 이런 쓸데없는 쓰레기로 이 방을 채우다니 당장 이것들을 내다 버리라고 책망하게 됩니다. 둘째에게는 은 5입으로 이 많은 것을 어떻게 구했느냐 하면서 가진 것에 맞지 않게 사치스러운 물건들로 채우다니 이것들을 당장 돌려주라고 책망하게 됩니다. 셋째 왕자는 이 적은 돈으로 이 큰 방을 어떻게 채울까 고민하다가 시장에 나가서 무언가를 사서 가슴속에 품고 왕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왕을 모시고 방에 들어가 문을 닫자 방은 이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워졌습니다. 셋째 왕자는 잠시만요. 지금 바로 이 방에 가장 필요한 것을 채우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품 안에서 양초 한 자루를 꺼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초 한 자루에 불을 붙이자 그 심지가 타오르며 밝은 빛이 큰 방 구석구석을 빠짐없이 가득 메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왕은 기뻐하며 셋째 아들에게 이 나라를 맡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진의 하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삶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사탕무 찌꺼기와 같은 세상의 악한 마음이 아닙니다. 화려한 가구와 그림과 같은 물질적인 것, 욕심으로도 내 마음을 충만히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심령을 충만히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빛인 오직 예수님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어두운 구석구석까지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환한 빛을 마주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더라. 여기서 그 안에서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충만함, 온전한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 그분 안에서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진의 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다른 곳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만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충만히 채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 안에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빛으로 우리를 채워 감사함이 넘치게 할 수 있을까? 세 가지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믿음을 굳게 하여 라고 우리가 집중하여 읽을 수가 있습니다. 즉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믿음을 굳게 할 때 비로소 감사함이 우리 안에 차고차고 넘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목회의 비전, 뿌리 깊은 나무 이야기의 모티브가 되는 그러한 구절이기도 하는데요. 첫 번째로 뿌리를 받고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것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인데요. 뿌리를 제대로 박은, 그러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는 나무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강력한 태풍이 불어도 절대로 뽑히지 않습니다. 즉 구원의 확신이 깊고 깊다면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뽑혀 쓰러지지 않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흡수를 잘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가 땅속에 있는 수분과 양분을 잘 흡수하여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흡수를 잘한다. 즉 말씀 속에 받은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삶으로 살아내기에 충분한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사람은 말씀을 잘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듣기는 들어도 이게 나에게 내 마음속에 레마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뿌리가 얕아 말씀을 흡수하지 못하므로 삶의 지혜와 지식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한다라고 가장 먼저 본문 7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우심을 입어서 세워서입니다. 이 말씀은 말씀 가운데 말씀 터 위에 집을 점차 지어 가듯이 신앙의 집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리에 머물지 말고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완성된 신앙이 아니라 완성을 향한 삶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건물을 지어가는 것으로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그 위에 건물을 짓지 않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초가 다져졌다면 그 땅 위로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아직 땅속에 머문 그리스도인이 신앙인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한 발은 교회 안에 한 발은 교회 밖에 딛고 있는 사람이라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과 밖의 삶이 다른 사람이죠. 심지어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터 위에 건물을 짓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고백에 우리의 신앙이 머물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 고백 위에 신앙의 집을 하나하나 아름답게 짓고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머물지 말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으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요 결국 무너지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진의 하늘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위에 견고한 믿음의 집을 꾸준히 지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지어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나아가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지어놓은 이 신앙의 집에 머물게 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만하면 됐어, 내가 믿으면 됐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신앙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굳게 하여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자, 즉 말씀에 따라 분별하자인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정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 복음을 왜곡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려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영은 거룩하고 너희는 육체는 악한 것으로 영은 선한 것으로만 생각하고 이 영적인 것만을 중요하게 여겼던 영지주의였습니다. 즉 이 땅의 삶은 중요하지 않다, 육신의 삶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영지주의자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경배 드려야 한다는 이단, 천사 숭배 신비주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욕주의가 복음을 왜곡하고 골로새 교회를 분열시키려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미혹되지 말고 분별하여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한다라고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진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믿음을 굳게 할 때 비로소, 즉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믿음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낼 때 비로소 그 감사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즉 감사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쓸 때 그 감사는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진 하늘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말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품으시며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빛 안에서 허락하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으며 믿음에 굳게 서서 넘치는 감사의 마음으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며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신앙인의 가장 아름다운 말,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의 고백을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의 고백이 차고 차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버린 것들을 거두어내게 하시고 주 안에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중심을 깊이 받고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워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굳게 서는 영진의 하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충만한 사랑하는 영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